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 성경을 읽다가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불현듯 새삼스럽게 이렇게 좀 깨닫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방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정말 끊임없이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아니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믿음의 삶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로도 보니까요, 마귀는요, 정말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마귀도요, 1년 12달 365일 24시간을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만 성경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삶, 또 아브라함의 삶, 이삭, 야곱, 요셉의 삶,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브라함부터 인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가나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우리의 본향되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겁니까? 지옥에서 사는 겁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천국은요,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삶을 봐도 금방 대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과 다툼도 없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늘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육신의 질고는 또 얼마나 많은지.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암 환자가 이렇게 많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발견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좋은 점은 의술이 발달해서 밝혀내니까요. 많아지는.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육신의 질고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은요, 그런 것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곳이,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갈등하고 미워. 사실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미움이 없는 사람, 사랑만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물론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분들은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분들일 뿐이지 미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고도 참 많고, 이곳이 진정한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런 것이 없는 곳, 정말 사랑만 있고 평화만 있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행복만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고 살으라고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꿈이 없대요, 사람들이. 노인들은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꿈은 뭔 꿈이야,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러고요.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꿈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요.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사실 꿈,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미래의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노인들도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아니라요. 성경의 요엘서인가요? 정확하게 성경 어디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내용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이는 예언을 한대요. 왜 애들이 무슨 예언입니까? 예언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이들도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무슨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혈기왕성한 것만, 현실적인 것,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세상에서의 삶의 이치와 정반대잖아요. 꿈은 어리고 젊을 때 꾸는 것이고, 예언은 노인들이나 하는 것 같잖아요.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여러분, 어린이도 예언할 수 있게 하시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노인들도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다고, 또 내가 젊다고, 또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나는 이제 꿈은 무슨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꿈꾸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부활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니까, 천국을 기대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또 남들 다 그냥 즐기면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를 위해서 힘쓰면서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니까요. 천국을 기대하니까요. 천국의 삶을 품고 사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신의 질고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 상함도 위로해 주시고 영이 침체된 것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자는 것이다. 잠을 자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음 날에 깨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잠들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으로 깨어나게 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악한 마귀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방의 왕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그렇죠.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삭도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데요,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하다가요, 야곱과 아내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생이별을 자식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돌아와서 장례는 치렀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또 떨어져서 살았고, 어머니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랑했는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배신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잖아요. 반드시 악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때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요, 죄의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도록 하지 않으세요. 다윗의 얘기를 자주 하지만 다윗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유혹에 빠져서 군사를 계수할 때라든가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저지른다든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 죄의 대가를 엄청 무지막지하게 치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니고 말이에요.
또 그 다윗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의롭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 또 그렇고 이삭 또 야곱도 특별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왕이 애굽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산모에게 말했는데 산모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모세가 좀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 품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강에다가 떠내려 보내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울음소리가 나니까 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주가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왕이 명령했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면 바로 왕의 동생 공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 아이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모세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애굽의 궁전에서 수업을 받으며 왕자 수업을 받으며 이렇게 온갖 정치, 경제, 군사 수업을 받으면서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라서 장성해서 40살이 넘어서 보니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까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냥 두드려 패서 죽였어요. 살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인을 저질러 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 다 감춰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쥐들끼리 싸우겠네. 히브리 민족들끼리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같은 형제끼리 싸웁니까?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도 처지가. 그러니까 이 자기 동족이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니까지 깨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야 이거 들통났구나. 그 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사는데 도망가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또 살아요. 근데 40년 살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그리고는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의 부르짐을 내가 들어서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출애굽시켜 주려고 한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약속하기 전에 몇 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400수십 년이. 근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하게 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는데요. 그러면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출애굽 처음부터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처음부터 그러고요. 또 바로는요 안 보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냈는데 또 후회가 돼가지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 이렇게
사면 초가에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주셔가지고요. 히브리 백성들은 탄탄대로로 다 홍해를 통과했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도 자기들도 쫓아가면 될 줄 알고 홍해로 들어갔다가 홍해 히브리 민족이 한 사람까지 다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 합치셔서 애국 군대를 소장시켜 주시잖아요. 또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에는 누가 또 방해를 해요? 아니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저런 해방 지도자 모세를 늘 괴롭히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는 마늘에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먹을 양식도 없고 끊임없이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요 지들도 지도자라고 모세를 야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도 지도자로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땅을 갈라가지고 200여 명을 완전히 생매장시키셔서 모세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데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또 대적하고 거역하고 마귀가 그냥 끊임없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정탐을 할 때에도 히브리 민족이 정탐하고 와서 야 가나안 땅 진짜 좋습디다. 뭐 기름지고 또 과일도 열매도 많고 포도도 두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포도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은데 말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난족, 안악족속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가지고요. 모세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장성한 사람들 중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요.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가 돼서 다스릴 때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너희도 니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유언식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는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 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 때에도 사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에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면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사사조차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사사기에 마무리쯤에 가면은요 섬기는 왕이 없어가지고 망했다 그러잖아요. 열왕기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왕의 권세에 집착해가지고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드리다가 마지막에는 막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예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그냥 마귀가 다윗을 유혹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요. 또 군사도 개수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또 이렇게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솔로몬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일천번제로 제사 드릴 때에 그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 잘 다스릴 지혜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기특해서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요 우상을 이스라엘에 들여오고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 후에 열왕기 후에도요 선지자들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엘리야, 에스겔, 히스기야, 이사야 뭐 이렇게 막 선지자들을 또 보면은요 선지자가 얼마나 탄식하냐면 나만 남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나만 남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다. 너 말고 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주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요 보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굶어 죽을 위험, 풍랑에 빠져 죽을 위험, 배고파 죽을 위험, 뭐 맞아서 죽을 위험을 수도 없이 거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냥 뭐 범죄한 백성들 진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범죄하면 다 진멸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리고 불현듯 깨달아졌어요. 마귀가 정말 끈질긴데 마귀보다 더 끈질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방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굳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항상 남은 구루터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듣기로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심지어 저 북한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평양의 예루살렘 싹 쓸어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우리 한국에만 남았는데 6.25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공산당에 점령당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요 그런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뭐 애를 쓰는지 특히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교회가 자기들의 제1적이에요. 뭐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져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또 지하교회 교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 은밀하게 믿는 사람들. 왜? 핍박하니까.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러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은밀하게 믿는 사람들은 있어도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공산주의 국가 중에 그런 국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중에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사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은요, 교회를 눈에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원흉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욕하고 눈 흘기고 그랬습니까? 특히 어떤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좌파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니까, 핍박하니까,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우익이라고 좋을 것도 없지만요, 저는 그래도 좌파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놔두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마귀는요, 요즘에는 막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막 교회를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여러분, 동성애 차별 금지법 같은 이런 법은요, 단순히 말만 그럴듯하게 인권이니 인격이니 포장했지 사실은요, 그 면면을 보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아기는 어떻게 낳고 세상이 어떻게 유지돼요? 우리나라는요, 인구도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 인구가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도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국가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여튼지 간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다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박해에도, 그런 핍박에도,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세계 각처로. 지금 그래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이르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면 그때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 올려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구원 계획, 굳이 여러분 우리 구원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이정률 목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욕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귀하시고 자존하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아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 안 해주신다고 탓할 수도 없고 탓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요. 그냥 구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이르도록 섭리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까? 왜요? 그냥 이건 제가 찾은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찾은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영생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책임집니까? 책임지면 계엄령 같은 거 선포하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책임집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막말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뭘 책임을 집니까? 국민들을. 국민 혈세로 선심이나 쓰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처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둘째는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요 천국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냥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맛도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한번 맛보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저도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를 체험한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체험해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진리를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깨달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저는요 마귀만 끈질긴 줄 알았거든요. 야,
이렇게 마귀는 끈질긴데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끈기가 없나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까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마귀가 끈질긴데 우리 주님은 더 끈질기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뭐 하다가 깨달았다고요? 성경 읽다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요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꼽자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라고요.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 어제 안 굶어 죽으려고 저녁에 옥수수 먹었다가 얹혀가지고요, 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자고 10손가락 다 따고 소화제를 2번, 3번 먹고 명치가 얼마나 아픈지 밤을 꼴딱 새고 그리고 억지로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그랬더니 좀 진정돼가지고요. 사실 새벽에 한 5시 넘어서인가 잠깐 눈 붙였는데 그것도 그냥 깊이 못 자고 그러다가 한 6시쯤에서 살짝 잠들었다가 깨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왜 그렇게 먹는 것 먹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죽지 않으려고 먹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먹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아직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읽기가. 그래도요 밥 먹는 것도요 병들어서 아프면요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 그러면 억지로 먹으라고 막 애들한테도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아플 때. 근데 아플 때는 입맛이 없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 수술하고도 그러더라고요. 잘 먹어야 잘 낫는다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죠. 영혼의 양식은요. 그런 영혼의 양식을 잘 먹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대답 잘했다.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번세가요, 지옥의 번세, 악한 마귀의 번세가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에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